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구역 강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강사님들 늘 구역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함께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함께이기 때문에 힘이 나고 함께이기 때문에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함께라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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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세 번의 반복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절과 7절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말하면서도 이 이야기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바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교회와 관련된 은혜고, 교회를 위한 은혜이고, 교회가 누리고 누려야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이나 2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1장과 2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의외로 흥미로운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상태.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도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딱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큰 고난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을 더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 두터운 장벽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그 사이를 딱 가로막는 이 장벽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갇혀 있지만 더 힘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건 교회가 이렇게 장벽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함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뿐만 아니라 인종차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에 따른 이 사회적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갇혀있는 나보다도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한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의 벽을 쌓으면서 각자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은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갇혀있지만 이 갇혀있는 나보다도 너희를 볼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선민의식을 깨뜨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로 바울이 자신의 몸을 던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이방인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지만 저기 있는 이 이방인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바로 그 사실을 경험했고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딱 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까? 안에서, 함께라는 이 두 단어가 쉴 새 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 늘 안에서, 함께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 6절은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표현으로 3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법적 주의를 갖게 되었고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 연합한 존재가 되었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양반과 상놈 그리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양반과 종이 똑같은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나 있겠습니까? 양반인데 종과 동일한 위치, 그런데 더 독특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종이 장로에 장립되게 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집에서는 부리는 종인데 교회에 오면 장로님이고 일반 성도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나라 속에서도 등장했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인데 이것을 동일하게 여긴다면 그들에겐 충격적일 것이고 혁명적인 일이어야 됐다는 것이죠. 존 메가더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며 비유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더 이상 격리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모든 사람과 완전히 자유롭게 섞이고 어울릴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것이 존 메가더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은 나병 환자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격리되어야 마땅할 대상이었는데 그런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나병이 치유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그 장벽을 누군가는 지금도 꾸역꾸역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벽을 세웁니다. 어떤 누구도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고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 비밀은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밝히 드러난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밝혀진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지금 이곳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교회론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론은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원래 우리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우리는 원래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결국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러함으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밖의 사람도 아니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계속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무신 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담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누구나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다가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가서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가? 여러분은 섬기려 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되었습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상속자인데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또 다른 아픔이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오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함께라는 이 의미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꼭 그런 아픔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함께 지체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까? 그냥 나 혼자 믿고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굳이 함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지체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또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위해 혼자가 아닌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힘써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혼자 있으면 무엇보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간을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였습니다. 함께였을 때 범죄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 범죄를 했냐면 아담과 하와 둘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범죄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있을 때는 절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언제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이 탕자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무너져 내립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면서 그는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혼자 내려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혼자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혼자 내려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의 죽을 뻔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 아담과 하와, 탕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언제 위험을 감지하게 되는가? 혼자 있을 그때에, 혼자 따로 있을 때에 바로 그들은 무너져 내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범죄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가장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범죄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부부도 혼자 있으면 범죄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웁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뭐죠? 함께 너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내가 움직여 줄게.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두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 너의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나는 너희를 위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에 혼자 기도하는 것 참 좋죠. 그런데 예배의 처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함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손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한 마음 한 뜻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바로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함성이 목소리가 커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당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하신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래요,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예배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혼자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장합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데 옆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그 고난과 고민을 해결받았을 때 나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혼자면 참 편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은 바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보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한 마음 된다면, 여러분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된다면 이처럼 기대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 형제와 어떤 틀어짐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먼저 용서함을 구하고 화해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자꾸만 그 일이 생각나거든요. 부부싸움 신나게 하고 왔는데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배에 앞서 형제를 화목하고 용서한 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때로는 불편합니다. 함께함이 참 불편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신앙은 혼자 예수님을 믿고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힘써 함께 지체가 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까? 혼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흔들리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또 무엇입니까?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